지난주에 우리가 이 문구를 봤지 않습니까? 예배가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로 변화시킨다 했는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진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제자화 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고 집회도 많고 예배에 힘씁니까? 그렇죠. 예배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는데 예배가 과연 우리만 살리는 게 아니라 사회도 살리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촉매자 역할로서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광을 노래하고 높이는 이 노래를 부르는 삶이, 그렇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에서 지난주에 뭘 생각했습니까? 미국 사회를 전복시켰던 흑인들의 영가 이야기를 했죠. 왜 영가라고 부를까요? 스피리추얼 송인 거잖아요. 그들의 노래 속에 성경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그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그들의 정신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백인이 곡해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에 굴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실현해낸 그런 역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다뤘는데, 실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있는 그 노래들도 결국 우리끼리 좋자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그 노래를 부르면서 로마 시대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예배가 이렇게 뭐 가벼워졌다기보다는 계속 편하게 드리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예배 드림이 다시 한번 무겁게 다가오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심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게 뭐 이런 말이 이 시대에는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는 안 어울리는데 로마 시대 때는 실존했던 이야기고, 지금 중국 교회만 해도 그렇고 북한에 있는 교회 이야기도 석수사님과 잠깐 나눴었는데 북한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계시록 7장은 교회의 미래의 엄청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여기 보면 교회의 미래가 7장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사명인 10장에서 11장의 막간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막간에 많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막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첫 번째, 어린 양을 따르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종적인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인내하기 어렵겠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소망, 이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에 계속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걸 오늘날에 읽을 때는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다가와요. 사실 세상에서 지상천국 같은 나라는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이 시대의 현 시점에서 보면 가장 지상천국인 나라는 어디일까? 나라에서 돈도 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나라가 흔치 않죠. 옛날에는 서구 유럽을 닮아가려고 했지만 현재 민주주의가 가장 잘 시행되고 있는 나라라고도 하는, 미국만 봐도 아주 그냥 폭군 아닙니까? 전 세계에 돈 뜯어내고 있고 이민자들을 축출하고 있고 감옥에 가두고 있는 나라, 꼭 로마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국을 볼 때 거긴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이 아닙니다. 거긴 지옥 같은 나라예요. 이 천국 같은 곳에 살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사실 고난받는 교회의 이야기거든요. 교회가 고난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이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어린 양을 따를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현실이 너무 다른 이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어떻게 우리가 고난받는 환경 속에서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까? 그렇죠? 어린 양을 따르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고, 두 번째는
사명 공동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한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죽음에 대한 위협이 존재했던 시대에 역설적으로 예배야말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로마 세력을 전복시키는 근원적인 힘이었다. 그래서 예배가 흔하고 또 가벼워질 수 있는 이 시대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보훈자매랑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 3주 안 드리면 세상 사람 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언제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가벼워 여긴다는 거는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져서 3주 빠지면 한 달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분을 보면 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걸 떠나서 전혀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든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을 확보해내는 것도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전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유혹이 오거든요. 가벼워지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고난보다는 편안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닌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실제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편하기 때문에 언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되지 않는 우리의 예배. 그래서 계시록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예배드렸던 사람들, 이런 시대에 예배드렸던 사람들의 예배는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또 살펴볼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8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8장 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간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어린 양이 이제 7번째 인을 뗍니다.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막간 있었죠. 그리고 7번째 인은 8번째가 없고 나팔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때 반 시간쯤 고요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반 시간쯤이면 30분 정도라고 그냥 보고 고요하다, 아무 소리도 없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7장을 봐야 돼요. 7장이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하늘 성전에서 울려퍼리던 찬송 소리가 있는데 갑작스러운 고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전개를 좀 생각해 볼 때 요한이 환상 가운데 반 시간쯤의 고요한 시간을 볼 때 뭘 보는 거예요? 2절 이하를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쫙 서 있습니다. 7 나팔을 불어요.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팔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트럼펫이 떠오르잖아요. 아니면 이거? 근데 사실 양각 나팔이에요. 뿌뿌 소리 나는 거. 그것도 좀 바뀌어야 되고, 한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보니까 매일 성경 도움말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는 거라고 하죠. 대접에.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이제 보이는 거고, 이것은 5장에 있는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향로는 거기 향을 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부어버리면 이제 재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판에 대한 상징인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앞뒤로 연결시켜 보면 이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천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다 응답으로 땅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미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6장에서 보면 하늘 제단 곁에 서서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저들을 향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응답해 달라고 하늘에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도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재앙 시리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재앙, 그리고 대접 재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있던 찬송과 예배가 잠시 멈춰지고 중지되고 반시간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 전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그러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는 만남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근데 들어는 봤지만 진짜 만남인가 해서 좀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만 생각했어요. 계속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근데 사실 이 장면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나주고 계신 거죠.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첫 시간을 침묵 기도를 제가 시작하는 이유도 계속 뭔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고 있고 그 생각을 멈추고 소리를 끄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계속 뭔가를 듣고 읽고 보고 쓰고 우리의 행위만 있지,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예배는 가만히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맛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사김의 기도 책을 읽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최원자매가 얘기하더만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잡생각만 나고 기도가 안 됐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20대 초반에 그랬어요.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5분 지난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훈련, 계속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좀 많이 보고 침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 갑자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딴 생각이 막 나죠. 뭔가를 하다가 멈췄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좀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막 올려주고 있는 찬송 소리를 그치게 하고 멈추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도 우리를 예배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표현이 이상한가요? 예배는 만남이라니까 맞는 말이죠. 예배는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의 사랑하는 대상자로,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상자로 인정하는 시간이라면 우리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예배하는 거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예배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바꾼 게 설교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부터, 하나님 말씀부터 듣고 그에 대한 감사와 반응으로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헌금도 나중에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냥 시작하자마자 바로 설교부터 하는 거라 조금 어색할 것 같아서 헌금 먼저 드리고 찬송 한 거 하고 바로 설교합니다. 이 개념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왜 문제냐면 제사 제도를 생각한다는 거 있죠.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답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생각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찬송 소리를 멈추게 하시고 하늘이 고요했다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것도 잠깐 듣는 게 아니라 긴 시간 들으셨다는 이 장면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교회의 사명이, 오늘 사명이 주제인데 첫 번째는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인데 어떤 기도일까 묵상해 보셨습니까? 근데 그냥 생각할 게 아니라 계시록의 내용을 잘 보시면 이 기도가 뭔지가 알아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안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향하여 이제 향을 쏟아붓잖아요, 천사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심판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 가운데 교회가 빨리 건져달라는 기도를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또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내용은 좀 이따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들이 빨리 심판받고 없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는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말씀의 내용이 그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나를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다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품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이 되냐면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나팔 재앙이 첫 번째 나팔부터 쭉쭉 불어지잖아요. 8장 6절부터 나팔이 불려지는데 출애굽의 10 재앙의 내용들하고 연결되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된 숫자가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따라볼까요? 3분의 1. 예, 3분의 1이면 나머지는 뭡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성경 하신 분들은 옆에 도움말에도 나오지만 재앙의 대상은 3분의 1. 지금도 한번 오늘날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산불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전 지구적이진 않죠. 일부입니다. 해변이 침식되고 있죠. 사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어요.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폭우와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3분의 1 정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3분의 1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에 기도와 연결시켜보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보면 성도들의 기도는 뭐예요? 네, 심판이 아닌 구원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성도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라.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죠? 얼마든지 호소하는 기도도 있지만 성도의 기도에 무게감이 실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말씀 많이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해당되는 기도들을 이 땅에 실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지 뭘 기도하나 반복해드리지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땅을 본인 뜻대로 마음껏 휘두르시는 전행을 휘두르시는 신이 아니시고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해 가신다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하나님 뜻을 알려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구하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는 이 땅에 고난받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걸 보면서 힘을 얻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모르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그렇죠?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을 따르는 교회가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기도 공동체라는 것, 특별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9장 20절인데요. 여기 9장 20절. 9장 20절 가서 읽어볼까요? 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21절 읽어요.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부터 여섯째 나팔이 불리면서 재앙이 계속 되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9장 20절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시켜보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파라오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회개하는 것 같았는데 돌이키는 것 같았는데 돌이키지 않죠. 갈수록 완악해지고 강팍해졌잖아요. 왜 그러는 걸까? 여러분 묵상해 봤습니까? 이렇게까지 강력한 심판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도
그죠?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고 계시록에도 마찬가지고 심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강팍해져요, 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본 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연히 생기는 자연재해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 왜 자연재해로 치부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할까?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심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킹 오브 킹을 보든, 예? 교회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어도 사과나 부끄러움도 모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죄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 김정환 목사님 영상 보셨죠? 정말 놀라울 정도로 부끄럽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기도해주는 죄가 있냐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지? 예. 설사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왜 죄인이 아니냐면 이런 심판을 받을 죄인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죽을 만큼 징계받을 만큼 죄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죄로 인한 심판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죄진 적은 없어 라는 둔감함에 빠진 거죠. 그렇죠? 파라오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 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서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때까지 평생 동안 지금까지 지은 죄값에 대한 징계를 받으면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우리 수환 형제,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다 해서 죄값을 치른다면 어떤 징계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한 10억 원 정도 물어주면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그렇죠? 세상은 다 자기 기준으로 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모습들, 자연재해, 예? 산불, 예? 이 지구온난화 모든 것들이 자기 죄가 아니에요. 자기는 죽을 죄를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한 거다. 그 살인은 처형이 살인이고, 그죠?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닌 세상. 그렇다면 교회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세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실제로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우리 인생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드러나지 않은 죄, 남모르게 지은 죄, 속으로 품은 죄 다 하면 10번 죽어도 여러 번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하죠. 비신자는 당연히 안 하고. 교인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안 해버리고.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읽으면서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 입장에서 세상이 심판받고 있고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일어난 이유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의인된 입장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 징계 속에서도 저 심판 속에서도 깨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을 깨워달라고 안타깝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사명인 거죠. 우리가 잘나서도 구원받아서도가 아니라 죽었다 깨어나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겸손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아무리 들이대도 할 말이 많은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할 말이 많아요. 자신의 죄인됨 그리고 사형에 해당되는 심판의 대상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사람이라는 존재가 왜 이렇게 망가지고 비정상적이 되었을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스스로 심판자가 되었어요. 특별히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죄도 처리하고 남의 죄도 처리하면서 다 자기 기준에 의해서 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았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21절 읽어본 내용을 보시면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는 행동들이 뭡니까?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을 왜 만들어요? 우상에게 왜 절합니까? 여기 잘 보면 표현이 나무로 만든 우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만두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거든요. 왜요? 자신을 무죄한 사람으로 승인해주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계시록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 이 파라오가 지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우상에 의해서 그 신은 나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너는 왜 자꾸 나한테 죄가 있다고 말해? 왜 우상 숭배하고 왜 갖다 절하고 왜 갖다 돈 바치고 합니까? 멍청한 거죠 인간이. 왜 이렇게 멍청해졌어요? 예배드리지 않는 자,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그죠? 하나님과만 교제해야 되는 우리의 이 하나님을 닮은 이 형상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아주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정죄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위가 너무 사악하고 완악하잖아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0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사제총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진짜? 경찰이 막 70분 뒤에 왔대요. 방에서 무서워가지고 막. 그 손자들도 막 헤아렸대잖아요. 그 어떻게 그런 인간이 그렇게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분노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안타까워해야 돼요.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왜 이렇게 고장났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자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예배를 그치고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 이것에 만족할 게 아니라 이 내용상 보면 성도의 기도가 너무 소중하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자, 이게 우리에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아까 제가 서두에 길게 광고했지만 중국인 교회가 세워지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세계의 패권국가 딱 두 나라거든요. 미국의 교회도 깨어나야 하고 중국의 교회도 깨어나야 돼요. 이제 중국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 인구보다 초과된 거 아시죠? 중국 교회는 한국 교회에 대한 위험성을 생각하면서 자체적인 교회를 하고 싶어 해요. 그 전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국 교회는 좀 다르다. 한국 교회가 미치는 안 좋은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더 복음적인 순수한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 중국인을 깨우는 걸 중국인들이 해야죠.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판만으로는, 징계만으로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 메시지예요. 지금 9장 마지막 절이. 그렇게 나팔재앙이 계속 불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3분의 1만 그렇게 했는데도 3분의 2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근데 여러분 11장 13절을 가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 앞에 있어요. 같이 읽게요. 시작.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놀라운 거는 11장 13절이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 그러니까 9장 마지막 절에서는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우상에 빠져버리고 사람들이 멍청해진 것들이 나타났는데, 근데 11장 13절은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그 땅의 10분의 1이 그죠?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7,000명. 저 7,000명 숫자가 어떤 숫자인 것 같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 돌아서지 않은 7,000명이 있었죠. 그 숫자가 똑같은 숫자예요.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이 7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10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분의 9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 이 놀랍죠? 와. 엘리야 시대 때는 7,000명밖에 없었는데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만 남았다면 이제는 10분의 9가 회개했다. 어떻게? 그게 이제 10장과 11장에 나와 있는 두 증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성경 공부를 쭉 하면서 야, 이거 진짜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고 공부하면 너무 좋겠다 싶은 뜨거운 말씀이었어요. 뭐 짧게 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예배의 구조상 어떻게 이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두 증인의 사역, 곧 교회의 사역이에요. 이게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고요. 여기 보면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오거든요. 두 촛대,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고 두 촛대는 딱 두 개의 칭찬받은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함으로 해서 그 도시를 살리고 회개시켰다라는 내용이 계시록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 전체를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두 증인은 나중에 죽임을 당하고요. 시체 더미로 도시에 널브러지고요.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로 들어 올리시고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가 영광을 받는다고 하고 하나님과 다시 만난다고는 하는데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교회는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자,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교회는 예배 공동체, 우리 안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확 기뻐하고 예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어떤 교회? 선교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선교 공동체, 증인의 삶, 증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10장 11절을 가볼까요? 1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물론 10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도 요한 개인에게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런 11장 13절의 반전이 회개가 없었던 그들이 3분의 1의 땅의 심판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참으심과 긍휼하심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들로 바뀌었는가? 재앙만으로 되지 않는다. 어떻게 된다?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땅에 교회가 맡은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앞서는 기도, 그죠? 예배가 있다면 이제는 증인의 삶, 선교적인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두루마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 천사가 땅과 바다를 딱 이 지구의 모든 부분을 딱 평정하고 있는 천사인 거예요. 그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들, 그죠? 그리고 7 울의 천둥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 천둥 소리를 받아 적으려고 하는데 적지 못하게 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다 밝혀진 게 아니고 여기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만 밝혀지고 감춰진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 밝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기록된 부분은, 밝혀진 부분은 요한이 기록한 부분들, 여기 계시록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서 요한에게 다시 가서 예언하라고, 오늘 본문에 다시 예언하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예언은 뭐고 다시 예언은 뭘까? 그 대상이 다른 거죠. 첫 번째 예언의 대상은 교회였어요. 교회. 근데 이제는 뭐예요?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11절에 열방을 향하여, 안 믿는 세상을 향하여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부터 22장까지 전개될 내용이 바로 다시 예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에 대한 사명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주는 똑같은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가란다고 갈 수 있을까요? 다시 예언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갖춰야 될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다시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놓쳤던 것이 뭐였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뭘 문제 제기를 받았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게 뭐냐면 처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 심판이 목적이 아닌 구원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면 이걸 놓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또 놓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베드로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여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에? 정권을 더 사랑해. 이권을 더 사랑해. 부동산을 더 사랑해. 이거는 제가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교회가 스스로 자문해 봐야 돼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인가? 이 시대에 진짜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구하는 교회인가? 이거는 모든 교회가 다 질문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질문해야 돼요. 무엇을 더 사랑하는 교회인가? 왜 석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고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을까 할 때 참 많은 교회를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씀해 주셔서 잠깐의 서울 여행이었지만 집사님의 격려와 또 그런 말씀들이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교회가 횟수로 1년, 2년, 3년, 6년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현재형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모습을 계속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에 응원을 해주셨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나누는 이유는 자랑이 아니고 힘을 좀 얻으시라고.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있다고. 실제로 제가 교회 소식들을 많이 보내면 그분들이 많은 피드백을 주세요. 그걸 다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 교인들이 설교 시간에 나누는 겁니다. 베드로를 찾아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요한이 회복해야 될 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창념할 때, 기도할 때 일어나요.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희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다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도 말씀에 대한 소중함과 중요함을 알아서 큐티하는 교회고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할 때는 먹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먹으라고. 그러면 입엔 달 건데 속에는 쓴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큐티해 보셨죠? 말씀을 내면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을 정보나 사건으로, 정보로만 하지 말고 사건을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내서 이야기화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있는 정보,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의 이야기로 바꿔내라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로마 시대를 살면서 편안이 문제인 거라서 불편해져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건을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게 내주도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선교적인 삶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는 것에 있어서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이 시대에. 그렇죠. 많은 말이 제게 들립니다. 이상호 목사님은 계속 훈련시킨다고. 근데 사실 과거의 어떤 교회들과 그동안의 교회 생활을 보면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냥 평범한 건데 이 시대에서는 유난한 걸로 보여요. 아마 더 그럴 거예요, 앞으로. 진짜 1년에 훈련을 하나 받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훈련을 몰라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근신하기 위해서. 또 실제로 훈련을 받고 뭐 독서 모임이든 뭐든 하고 나면 분명히 다른 스토리가 쓰여지더라고요. 제가 램스를 하면서 느꼈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책 읽고 나누는 정도밖에 숙제도 없어요. 편해요. 하지만 우리 양지 집사님, 민주사님 참여했는데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근데 굉장히 힘들죠. 8주 동안 정한 시간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나누고 모르는 사람과 말하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단 건 뭐예요? 말씀을 내면화했을 때라는 게 뭐예요?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살아봤을 때 갖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근데 쓰다는 건 뭘까요? 쓰다는 건. 쓰다는 건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텐데 계시의 내용 자체가 심판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이 근심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심판대로 시행되는 저 사람들은 고난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저희들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데라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회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다는 거죠. 회개를 거부하면 어떻게? 또 증언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동반되는 반대와 박해, 이게 또 있겠죠. 그죠? 쓴맛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고난에 동참하는 거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쓴맛을 모르는 거죠. 단맛만 아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단맛만 알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회피하면 살았다, 적당히 살았다라는 다른 말이 뭐예요? 복음의 쓴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은 쓴맛이 느껴지는 삶이에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짜증도 나는, 그게 진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난 너무 좋아, 요즘 예수 믿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이에요. 세상의 쓴맛을 능가하는 복음의 단맛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국, 자, 정리해보면 세상과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해서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예배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상과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바벨론의 가치관에 저항하는 공동체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을 위해서는 복음의 단맛을 가지고 세상의 쓴맛을 이겨내는, 우리를 쓰게 만드는 것을 이겨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부터 표방한 건 아니나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보니까 예배하고 선교하면서 계시록에서 말했던 그 공동체를 살아왔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이 볼 때 힘을 얻는다고 말하고 기쁘다고 말씀하시고 또 지속적인 후원도 가능하게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인 거죠. 돈 걱정하지 말고, 미래일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젊은이들을 키워가기를 바라는 거죠.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학창시절에 왔다가 다시 고향이나 또 타 지역으로 취직하면서 떠날 수도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의 4년, 그 공동체의 삶이 다시 그 친구들이 가는 곳에서 또 다른 똑같은 교회들을, 똑같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교회가 지역에서 영원할 수도 없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간 파송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파송받기 전에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장의 내용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예배와 저항과 증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통치와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 아니겠습니까? 그게 11장에 있어요. 근데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고난받는 교회, 죽임당하는 두 증인. 이 두 증인은 구약을 예표로 하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예표합니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대표적으로 어떤 시대를 살았냐면, 핍박받고, 그렇죠? 박해하는 황제가 살았던 때예요. 왜요? 파라오가 살았던 때 모세가 있었고요. 또 엘리야는 언제예요? 아합 왕이 세상을 우상으로 점령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 홀로 싸워갔던 증인. 왜 2명인지 아세요? 큐티하면서 보셨죠? 왜 2명입니까? 증인의 최소 숫자가 2명이기 때문이고,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는 것에 나와 함께 한다고 했던 그 교회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2명이라서 2명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인원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의 숫자로 보지 말고 두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한다. 우리 목장이 교회고 선교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장 앞부분의 이야기는 갈대를 주면서 성전 제단과 바깥마당을 측량하는 일에 있어서 성전은 측량하지만 바깥마당 측량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 측량의 이야기는 교회를 보호하는 이야기, 바깥마당을 측정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제외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배척합니다. 하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계세요. 나도 그들에 대해서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세상이 핍박하고 1260일, 42개월입니다. 이 42개월 동안 고난받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중간 기간을 말해요. 교회가 고난받는 이 기간.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호 대상에 이방인들은 제외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양육받고 보호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11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동안 한국교회의 전도 전략이 뭐였는지 아시죠? 다니엘 기도회도 그랬는데, 뭔가 인기 있는 연예인들의 성공담, 이 간증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뭔가 세상적으로 볼 때 유혹이 가능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회로 오라고 말했다. 근데 오늘 11장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로 살아가면 고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받는다. 이 얘기가 주예요. 근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는 것은 후자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동안 전자를 선택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열방으로부터 구원받는 목적은 단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신실한 증인의 삶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교회로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끼리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고난을 받죠. 사명을 안 감당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내가 유력해지고 더 많이 부자가 된 다음에 예수 믿으면 나처럼 복 받는다. 이거는 아니라요. 절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하심에 감복하고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헌신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얻게 됐다가 아니라 사람을 많이 얻게 됐다. 이거 있죠. 당사자에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 석 집사님께서 회심한 간증 이야기를 쭉 해주시면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뜨거운 마음에 접고 선교 현장으로 나갈까 고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다 전심 사역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고 본인은 이제 사업체를 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끊임없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사업체가 선교에 드려지고, 그러니까 하루를 온전히 휴가 내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필요하면 교회에 도움을 주겠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이분은 온전히 선교적인 삶으로 변화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도 많고 불편함도 많죠. 얼마나 비아냥되고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말이 아닌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책이 좀 어렵긴 하나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하반기에도 열리긴 할 텐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읽으면서 나누면서 생각해 보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다니엘 기도회 서울 5자로 시작하는 교회 미디어실에 방송국에서 일하던 PD분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바람에 순직하셨고, 교회가 산업재해에 약속해 놓고서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 사모님, 그 아내분께서 지금도 다시 인터뷰 실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 딱 한 가지, 교회의 진정한 사과.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약속해 놓고 해주지 않고. 올해도 9월 달부터 다니엘 기도가 또 시작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순기능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무엇이 증언이고 무엇이 선교인가, 다니엘 기도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것인가. 사실 이 문제는 예고되어 있었어요. 이전에 그 미디어실에 일하는 분들이 가혹하게 일한다는 뉴스가 떴었거든요. 노동 착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한 분이 죽었고, 이전에도 또 한 명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 살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고, 거기에 쓰는 연사분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만입니까? 아까 앞서 말한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한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안전하다, 내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계시록과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래서 여기 증인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는요, 사실 이전에는 저는 보라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근데 크리스토퍼 라이트 책을 읽고 램스를 하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진짜 이 시대는 입 닫고 진짜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게 선교구나. 이게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는 시대. 오히려 입을 닫고 몸으로 삶으로 증언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실천적인 의미 이런 걸 다 떠나서, 선교라는 이름을 다 떠나서 한 가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몸에 배어 나오는 교인들,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